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더워졌어요. 날씨가 막 그냥 저녁 때는 조금 이렇게 선선한데 아주 완전히 7월달 날씨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간절히 사모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기도문 강의 13번째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두 번째. 지난 주간에도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첫 번째 했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리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어요. 자, 우리 지난주에 있는 말씀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그잖아요. 우리가 요 도표를 제가 단독방에 이렇게 올려놨으니까 요 도표를 잘 보시면은 참 서울에 있는 그 목사님께서 잘 아주 정리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 앞으로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일, 아버지가 나라, 아버지의 땅 뜻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있사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기도에 대한 요약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잘 신앙하고 또 이 말씀대로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찬양하고 또한 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모범, 기도의 틀을 만들어 주신 거잖아요. 이런 것을 잘 신앙하는 여러분들의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이제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는 그런 문장 가지고는 조금 이제 이해가 덜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다른 성경을 봤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NIV 성경은 악한 자에게서 우리 건져 주시옵소서. 메시지 성경은 이제 마귀에게서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이제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 이제 이따가도 말씀은 이제 결론적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말씀인가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인데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누군가 악한 자.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자, 에스겔서 28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은 이제 요약했잖아요. 내가 옛적에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다. 이 옛적에 에덴 동산에 아름답게 지음 받은 자가 뭐야? 천사들이잖아요. 천사. 천사들이에요. 우리 육신이 없는 영적인 존재들은 뭐야? 하나님을 섬기며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피조물인데 이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 아름다움을 스스로 보고 마음이 교만하여 마침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어땠어요? 하늘에서 내쫓겼잖아요. 이 내쫓긴 그들의 그 우두머리가 뭐야? 사탄 마귀고 또한 그의 졸개들도 함께 타락한 천사들도 함께 내쫓겨서 귀신들이에요. 귀신들 것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귀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영적 존재들이 우두머리가 사탄 마귀 어떤 그 졸개들이 귀신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어떠한 것인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담대한 그런 신앙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것 같이 사단이 누구고 어떤 놈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자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자, 사단 마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쫓겨나서 어떻게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신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살인자요, 거짓사비, 거짓말쟁이. 그 다음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아주 그런 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걸 한마디로 지금 얘기를 하기는 뭐라 그랬죠? 사기꾼이라고 그랬죠. 아주 교활한, 아주 악랄한 그런 사기꾼이에요. 속에는 흑심을 갖고 있지만은 겉에서는 뭐예요? 그를 도와주는 것 같이 간슬리게 다 빼주는 것 같아잖아요. 그게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본심을 잘 알아야 돼요.
그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단단히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자, 사단 마귀는 예수님한테 그래서 이제 멸망당해 이 세상 쫓겨났는데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 멸망당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말씀 봐보세요. 자,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단 마귀는 이 세상에 쫓겨나고 이 세상 신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한테는 다 드러내요. 멸망당했어요. 자, 자녀들의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치시면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신 그런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마리아에게서 잉태되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감정이 있고 때리면 아프고 배고프고 하는 그런 것을 다 지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니심은 뭐예요? 그렇게 지니심은 또 한 가지 큰 뜻이 이거라 그랬잖아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뭐예요? 마귀를 멸하시고 그랬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거는 혈과 육을. 그래서 영적인 존재들은 죽지 않잖아요. 그러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죽잖아요. 이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아도 그러나 이 육신은 죽게 되잖아요. 때리면 아프고 그리고 상처도 나고 피도 흘리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런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오신 것 중에서 정말 중요한 그런 부분은 뭐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으자. 죽음의 세력을 잡은 데 누구예요? 마귀, 사탄 마귀를 멸하셨다. 그러게 멸하셨다. 언제요? 2000년 전에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심으로 사탄 마귀를 멸했다는 거예요. 이 멸했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사탄 마귀를 없어졌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마귀의 그런 세력을 무력화시켰다. 예를 들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어땠어요?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왔잖아요. 애굽 땅은 여전히 그 군사를 존재하지만은 홍해를 건너놓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비슷하게 마귀는 여태까지 존재하지만은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것이 멸하시고에 담겨있는 그런 의미예요. 자,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사탄 마귀를 멸하셔서 이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력화시킨 그 사탄 마귀는 뭐예요? 허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모양만 오는 사자같이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단 마귀의 종말이 그래서 언제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의 종말. 자, 보니까 또 그들을 미혹하는 사탄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니 어디야? 영원히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그랬잖아요. 이거의 사탄 마귀의 종말이에요. 자,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산도 있고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곳에 사단 마귀가 갈 곳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아직 가지 않았잖아요. 아직. 이미 멸망당했는데 이미 사단 마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멸하셨는데 그런데 아직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중간에 지금 살고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말씀 생각이 나죠? 자, 이제 오늘부터 나오는 그 말씀, 오늘 지금 이제 나오는 그 말씀을 잘 보세요. 중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인가? 그랬을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어떻게 분별하면서 대처할 수 있는 것인가?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가 이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볼 때 악한 사탄자에게 우리가 엉배이고 다 있는 것인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일단 나중에 이제 그 말씀에 대해서 더 정확히 잘 알 텐데, 아까도 보니까 다만 악한 사탄 마귀에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잖아요. 지켜달라고. 메시지 정경에서, 자,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있는데, 보세요. 사탄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략하는 전략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는데, 이 화풍생이 같은 이런 자가 이미 다 멸망당하고 사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집행기간이 남아있는데, 그 집행기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들이 영원한 불못에 빠져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중간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략하는 전략이 있어요. 이 사단 마귀도. 자, 보세요. 자,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래요. 자, 사단 마귀는 유혹하고 속여요. 사단 마귀 유혹하고 속여요. 자,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이제 2장 16절 17절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도다 좋았도다가 이제 1장 3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데, 그리고 2장 16절 17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아름다움과 모든 것을 다 그들이 임의로 먹게 했잖아요. 그런데 뭐 하나는 금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다 그랬어요? 반드시 정령 죽을 거다라고 이렇게 명령했잖아요. 모든 것은 네가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다 허락했잖아요. 그러나 요거 하나만은 하지 말아라. 요거 하나만은 하지 말아라.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예화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그렇다. 어느 교회가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막 늘어나니까 주차장이 공간이 부족하대요. 주차할 공간이. 그런데 그 교회 바로 옆에 큰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가 계속 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인한테 가서 그 공터를 사용료를 내고 쓸 테니까 좀 빌려달라고 교회에서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안 된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서 주차장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멀리에서 오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가까이서 오는 분들은 그냥 와도 되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주차장 공간이 얼마나 부족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주차 문제 가지고 성도들과 목사님들이 이제 함께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인가 그 땅 주인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목사님, 이 땅을 그냥 쓰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냥 쓰시라는 거예요. 그냥 쓰.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러나 매년 마지막 주는 쓰지 마세요. 그랬대요. 매년 마지막.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52주, 1년이 52주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51주까지 쓰고 마지막 주는 쓰지 말라고 하니까 그래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 풍족하게 차가 그냥 아무리 많이 와도 얼마나 풍족하게 다 그 주차장을 써. 그것도 무료로. 그런데 쓰다 보니까 이제 그날이 왔어요. 이 주간은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그렇게 많이 쓰다가 불편하고. 그러니까 또 교회 성도들이 불평이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목사님께서 그 주인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그 한 주는 왜 쓰지 못하게 하시냐고. 그 주 특별하게 뭐 다른 거 하는 것도 없는데. 그랬더니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다 쓰게 되면은 고마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한 주는 쓰지 못하게 한 겁니다 라고 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자기 무릎을 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했지만은 다 네가 임으로 했다. 그러나 요거 하나만은 하지 말아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름답게 마음대로 하다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거 하시지 말랬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해주셨지. 감사함을 생각합니다. 감사함을.
그런 비유를 하면서 제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사단 마귀가 이 세상 신으로서 또한 광명의 천사로 유혹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자. 우리 이 내용을 잘 알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 그렇잖아요.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자, 뱀이라는 것은 뱀의 화신을 입고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질문하는 것도 그냥 아주 교활해요.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씀도 봐야 돼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동산 모든 나무, 오히려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한테 너 선악과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게 하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면 답이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물어보지 않아요. 말을 많이 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더니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아니야.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게 하는데, 근데 요거 하나만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대답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에게. 그랬더니 이때다 하고 사단 마귀가 뭐라 그랬어요? 4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들이 아담과 하와가 사단 마귀의 그 얘기를 듣고 속임에 넘어가서 죽지 않아? 그래 정말 죽지 않아? 너희도 하나님과 같이 돼 라고 하는 그런 달콤한 그런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먹고 말았잖아요. 이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아담과 하와를 도와주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봐. 너 죽지 않아? 하나님이 거짓말쟁이야. 내 말이 맞아. 이거 아니에요, 이거. 결코 분명히 죽는다고 하나님께서 했는데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정확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신앙하며 알고 있었다고 하면 네가 잘못한 거야. 그 사탄 마귀를 아마 단언히 내쳤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들이 넘어갔어요. 악한 사단 마귀는 이렇게 유혹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바심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이제 13절에 보면 사울이, 자, 사울도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잖아요. 초대 왕.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잖아요. 왕으로. 그런데 이제, 블레셋과 그런 전쟁이 있는 가운데 있었어요. 자, 다른 나라의 전쟁을 하게 되면 이제 승리하고 또 전쟁하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제사장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블레셋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사울 왕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다 준비하고 제사는 누가 드려요? 제사장만이 드리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서 세운 그런 제사장만이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날이 가고 며칠이 지나고 있음에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조바심이 많아. 백성들은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또 백성들이 또 사울을 또 원망하고 어떻게 하고 하는 가운데 그래서 사울 왕이 어떻게 했어요? 기다리다 못해서 사울은 사무엘의 정한 기인대로 이래 동안에 기다렸으나 더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렸으나 사무엘의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의 사울에게 흩어진지라. 백성의 사울에게 흩어지는 거예요. 다 무서워서 저쪽 블레셋 군대가 얼마나 강한 군대인데 우리는 다 무서워 흩어지는지라.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어떻게 일로 가져와 내가 드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 거예요. 누가 드렸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드려야 되는 것을 사울 왕이 드렸잖아요. 왜? 상황을 보니까 백성들은 흩어지고 군사들은 흩어지고 이제 원망이 돌아오고 이제 안 되겠다. 사무엘 선지자가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렸어요. 조급함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사무엘 선지자가 나중에 와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해요? 망령되이 행하였다. 망령되이. 이 말은 뭐예요? 미친 짓 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왕에게 명령을 지키자.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상황이 어쨌든 간에 사울 왕은 기다려야 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그런데 뭐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는다고 조급한 마음으로 망령되이 미친 짓을 해서 누가 조종한 거예요? 사단 마귀가 휘어잡은 거예요. 우리도 이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그런 결정한 거나 또 어떤 때 기다림이 필요하구나. 기다림이. 조급하게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와 그런 마음의 그런 주시는 그런 응답이 어떤 것인가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잘 결정하는 이런 결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결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권력을 불법으로 사용했어요. 권력을 불법 사용했어요. 오늘도 말씀 나누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말씀을 끊고 다음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11장에 보기엔 다윗. 자, 우리가 다윗 왕이 되면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왕이잖아요. 이스라엘. 다윗 왕 같은 그런 다윗 왕 시대에 이스라엘이 굉장히 부강한 세계 최고의 그런 부강한 그런 나라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다윗 왕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국기와 별이 다윗의 별이다. 다윗 왕이 이렇게 전무후무한 왕인데, 자,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이어서 왕이 됐잖아요. 자, 그런데 왕이 됐으면 뭐예요? 왕, 권력 있잖아요. 왕은 권력이 있어요. 그 권력을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섬겨야 되잖아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이제 뭐예요? 선거철만 되면은 후보자들은 다 그 주민들의 백성들의 내가 모심이 되겠다고 뭐 그런 얘기도 가끔 이렇게 듣잖아요. 되고 난 다음에 뭐예요? 권력 잡게 되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잖아요. 마음대로. 자, 이 권력을 잡으면 다윗 왕이 뭐야? 다윗 왕이기 때문에 이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곧 법이에요, 법. 자, 사무엘상 11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그 군사들이 암몬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와 전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잖아요. 나가 있어요. 자,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내려오게 하며, 이게 말씀 뭐냐면 이 전에 나오는 말씀이 다윗 왕은 이제 자기 왕궁에서 저녁 때 자기 부하들은 전쟁터에 나가서 생사를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가족과 나라를 지키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왕궁에서 저녁 때 이제 밖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어린 여인이 목욕하고 있는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다윗이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데려와라. 자, 그 여자가 누군가 다윗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이 전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자기 충성된 군사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밧세바라는 걸 알고 목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여자를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때로는 그래요.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엄란한 거라든가 그런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그런 아내 그 여인한테 어땠어요? 유혹을 받았을 때 어땠어요? 그 자리에서 그를 설득한 것이 아니라 옷이 벗겨지도록 도망 나왔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많은 유혹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원치 않게도 우리의 눈에 보이는 거라든가 또 우리가 듣는 거라든가 그랬을 때 우리는 참 분별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눈을 감을 수 있어야 되고 또 귀를 막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러한 단호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왕국에서 나가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보여져요. 자, 왕궁 근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래도 그 왕의 측근들이잖아요. 측근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충성된 사람들이 그 왕궁 근방에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거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도 전령을 보내서 그 여자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데려온 게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나쁜 놈인가 이렇게 얘기해요. 자, 데려오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잠자리 같이 했잖아요. 동치험에 그 여자가 자기부터 얼마나 교활한 사람. 다윗이 얼마나 나쁘고 질이 아주 나쁘고 교활한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충성된
병사 우리아의 아내가 알고 있으면서 그 여자를 데려와라 그랬죠. 데려와서 그리고 잠자리를 같이 하니까 얼마 있다가 그 여인이 통보가 왔어요. 아이가 생겼다고. 자기 남편은 전쟁터에 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생겼다고 하니까 다윗이 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자기 군사, 충성된 군사 우리아를 불러들였잖아요. 불러들였어요. 왜 불러들인지 알아요? 얼마나 교활해요, 다윗이. 자기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와 강제로 동침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생긴 것을 그걸 덮으려고 우리아 자기 병사를 오라 그래서 부하를 오라 그래서 그렇잖아요. 전쟁터에 나가서 얼마나 집이 그리웠겠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하고 잠자리 같이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면 내가 어찌 나의 부하가 나의 동료들이 전장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나의 아내와 집에 가서 잠자리를 편하게 잘 수 있겠습니까? 하고 집에 안 갔어요. 바깥에서 잤단 말이에요. 바깥에. 이런 사람이 아내예요. 이런 사람이.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듣고 다윗이 또 뭘 했어요? 술을 먹여서 또 그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도 안 갔어요. 자기 집에 들어가서 아내와 같이 잠자리 하지 않았어요. 왜 잠자리 하라 그런 거예요? 얼마나 나쁜 놈이에요. 얼마나 나쁜 놈.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그 다음에는 뭐예요? 병사를 시켜서, 전령을 시켜서 이 우리아에 거기 군대 사령관한테 이걸 갖다 줘라 하고 다윗이 써줬어요. 그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어라. 아주 나쁜 놈이죠. 아주. 그렇잖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 우리아가 최전방에서 싸우다가 죽었어요, 결국은. 응? 아주 나쁜 그런 다윗 왕.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응? 자, 보세요. 11장 27절에 보니까 그 장례를 마쳤다. 이제 우리아가 죽은 그런 것을 장례를 마쳤어. 밧세바가 얼마나 원통했겠어요. 밧세바는 어느 정도 감을 잡았겠죠. 다윗 왕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남편을 죽였다고 하는 그런 것을 알잖아요. 다윗이 그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돼요. 그래서 밧세바가 이제 다윗 왕의 아내가 된 거예요.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아주 극악무도한 악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왕한테 보냈잖아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부잣집에 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가난한 집에는 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자기 자식같이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그래서 그 다윗 왕은 그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선지자가. 그런데 어느 날인가 그 부잣집에 양이 많은 그 부잣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잣집 사람이 자기 양이 아까워서 그 한 마리 자기 자식같이 키우는 그 한 마리 양을 뺏어다가 이렇게 대접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니까 다윗 왕이 어떤 놈이냐 당장 잡아와서 당장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다윗한테 당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당신. 그래서 다윗 왕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고꾸라져서 통에 잡으겠어요.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다윗은 아주 정말 이 세상에서 이런 범죄자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자기의 충성된 그런 군사의 그 아내를 범하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몇 번씩 하다가 결과적으로 죽게 만들고 그 아내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았잖아요. 이렇게 아주 교활하고 질이 나쁜 그런 범죄를 범한 그런 다윗 왕인데 왜 지금도 다윗 왕이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 되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었을까? 그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열왕기상 15장 5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대답을 해줘요. 해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좀 잘 알고 있어야 그랬었구나. 이런 말씀 모르게 되면 끝까지 그런 질 나쁜 그런 다윗 왕이 무슨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러냐. 근데 이제 보세요. 다윗이 햇사람 우리의 일 외에는 다윗 왕이 이제 그렇게 통회 자복을 하고 그 통회 자복에 진정으로 통회 자복한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일 외에 그 이후로 뭐예요? 이거예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였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행하였고 자기의 명령한 모든 일을 하나도 이제 어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이었었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 받은 그런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그런 회개에 자복하잖아요. 그리고 진정한 회개에 자복은 그 이후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신실한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교활하고 질이 나쁜 그런 범죄였는데 그것도 뭐예요? 자기 권력을 이용해서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말씀으로 지적받고 난 다음에 아주 더 나쁜 왕이었다고 하면 지적받은 그 나단 선지자를 당장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시편 51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시편 51편 잘 한번 말씀 보세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우리도 이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은 축원드립니다. 분별력을 잃게 한다. 자,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또 분별을 잃게 해요. 자, 우리가 베드로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요, 어떤 사람이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정확하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찬양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이제 좀 우쭐한 마음이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베드로가 덤벙덤벙하고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그런 사람이잖아요. 바다에 뛰어들어 오라 그래도 그냥 바다에 그냥 첨벙첨벙 들어가잖아요. 응? 이런 베드로의 그런 신앙이 얼마나 또 귀한 것인가. 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에서 잡히고 신문당하고 고통받고 그러고 십자가상에 죽고 그리고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여, 이제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예수님한테 그랬잖아요. 주님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위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분별력을 잃잖아요. 말씀을 모르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를 잡히고 그 다음에 신문당하고 가진 고통을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했으면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된 말씀을 정확히 알게 되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십시오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그런 분별력을 알지 못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말씀 보세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랬냐. 사단아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한 그 말이 사단의 조종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일에서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단 마귀를 도와주는 꼴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잘 그런 말씀을 잘 알고 사단 마귀의 공략이 어떤 것인가, 전략이 어떤 것인가 잘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놓은 그런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오는 말씀 뭐예요? 22장, 20절, 21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잖아요. 예수님 이 세상에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언제 오실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일은 뭐예요?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단 마귀의 공격을 대처하는 능력, 이 다음 말씀까지 나누고 오늘 마칠게요. 사단 마귀의 공격을 대처하는 능력은 뭔가? 자, 사단 마귀를 제압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사단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집행 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집행 기간 동안에 허풍성이 같이 이렇게 우는 사자를 같이 돌아다니면서 함께 찾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사단 마귀를 제압하는 방법이 뭔가? 에베소 6장 17절이에요. 6장 10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구원의 투구와 성령님의 검, 곧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까부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아담과 하와도 그랬고 어렴풋이 아니까 죽을까 하노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성령님의 검이란 뭐예요? 검은 뭐예요? 대적하는 거죠. 대적하는 거 아니에요? 검은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하고 난 다음에 세 번 시험 당했잖아요. 시험 받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이 돌덩어리 떡덩이 되게 하라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성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랬더니 너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나중에는 나에게 경배하라. 이 모든 걸 주겠다라고 했을 때 사단 마귀에게 하나님만을 경배하라.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으로 정확히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으로 살지. 사단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뭐야? 성령님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데 말씀을 모르면은 맹탕이에요, 맹탕.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그러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져라. 여러분들 말씀을 관심을 갖고 말씀의 신앙에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 여기부터 제가 다음에 할게요. 아직 시간이 한 20분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여러분들 이렇게 코팅해서 준 거 있잖아요. 정체성이 우리가 누군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사단 마귀는 알았잖아요. 사기꾼이라고 그랬잖아요. 허풍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혹해 오잖아요. 베드로도 넘어갔고 다윗도 넘어갔고 사울 왕도 넘어갔잖아요. 우리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정체성을 알면은 넘어가기 전에 사단 마귀를 다 단호히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은 다음에 말씀을 나눌 건데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이 전에 코팅한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주고 샀다 그랬어요? 안 샀다 그랬어요? 샀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면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주고 샀다 그랬잖아요. 우리 값주고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 지난주 그 부활주일날 그 영상을 우리가 봤는데 그 영상을 제가 다시 편집을 했어요. 제가 내일쯤 한번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가 값 주고 산 그 값의 대가가 얼만가. 응?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날 샀단 말이에요. 여러분 샀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이길래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런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주셨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거하시는 성전이 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복을 입혀주셨다. 그리고 이 세상에 파송된 하나님의 전권 대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잘 정리하면서 다음 주에 나머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제 사단 마귀에게 굴복당하고 유혹당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 오히려 사단 마귀를 대처하고 대적하고 쫓겨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신앙을 굳게 갖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